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1305쪽 근처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성장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유튜브에서 우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광활한 우주의 어떤 그런 신비로움과 더불어서 또 그 안에 담겨진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새롭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운석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제가 그 주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운석이 이제 대기에서 다 타버리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별똥별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네, 별똥별. 그리고 그 운석이 타지 않고 지상으로 내려온 것을 운석 또는 별똥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 2013년도에 이제 우주를 떠도고 있는 운석 하나가 이제 대기권을 뚫고 이제 특별히 러시아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이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운석이 떨어질 때의 이 충격이 이 핵폭탄과 맞먹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 언론에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혼란과 어떤 공포, 이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어느 한 청년이 이제 신문사에 어느 이제 글을 기고하게 됐는데 그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신문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운석을 보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집은 어때요?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아주 신비로운 통로가 될 것이에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인터뷰 신문 기사가 나간 이후로 사람들이 더 이상 운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운석이 떨어져서 어떤 큰 이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어때요? 목숨까지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니 사람들은 공포와 이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이 청년은 그 운석이 우주에서 날아온 아름다운 어떤 의미로 그 존재로 받아들여서 이 운석이 어때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운석에 대한 시각을 바뀌게 해준 이 청년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해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과정들을 매일 접하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운석이 집을 파괴하고 생명을 다치게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운 존재로 보였지만 이 청년은 오히려 이 운석을 광활한 어떤 우주의 그 한 조각으로 보았고 이 운석이 자기 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자신의 집을 유명한 관광 명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보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불행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2022년 이제 어느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꼭 좋은 일만 있었다, 가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반대로 꼭 불행한 일들만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일과 불행한 일, 행복과 불행, 날씨 또한 마찬가지죠.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린 날도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늘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 사건들을, 그거 지나온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며 해석하느냐, 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 행복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행복이 될 수 있고 또 흐린 날이 얼마든지 맑은 날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사계절을 말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아 활기가 있어서 좋고, 여름은 실록이 푸르러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풍성해서 좋고, 겨울은 눈이 있어서 좋다. 그래서 사계절을 다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봄은 황사와 민세먼지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다 싫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행복할 틈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불만과 불평, 그것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작은 집에 거주해서 내가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집에 거주해서 방이 다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잘 잤다, 상쾌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일어나신 분은 하루를 그야말로 힘차게 상쾌하게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와 반면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또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좀 피곤한데 오늘 좀 교회를 가지 말아볼까, 이 몸부림치며 일어나신 분은 어때요? 그 하루의 삶이 이제 불행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능력에 이처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들고 나면요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철든 자는 어때요? 낳아주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철이 들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도 부모가 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남들에 비해 나에게 해주지 못했다라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요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서 3장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또 충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렵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 백성을 이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대답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앞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내용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요
하박국 선지자만큼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던진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불합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어요. 여러분, 혹시 하박국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옹하다. 더 나아가 껴안다, 씨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한 시대에 부름받은 그런 전달자, 메신저로서의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었어요. 많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인은 득세하는데 착한 의인들은 왜 고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세상을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게 돌아갈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던졌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 질문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남들처럼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위대한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그 해석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때가 오면 그동안 늘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없고, 또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혔던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극심한 고통이요, 민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좌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무겁고도 불행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해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그로 하여금 현실의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했으며, 이 감사가 자신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해석하고 또 감사로 문제를 해결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해석하는 그 삶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근거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때로는 긍정적이지 못하고 주어진 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면요, 그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조건들을 감사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점점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그 환경을 따라서 내가 감사의 조건을 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이 되면 감사하고, 또 좋지 못한 환경이 되면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 감사의 기준을 놓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구를 따라 그 삶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족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요, 성경에도 잘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 이 생활이요, 힘들었던 이유가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때문이라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환경은 비록 척박했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적인 은혜도 있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입을 열면 왜 불평과 불만을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신들의 이익과 욕구에만,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며 그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적적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우리 뜻에 완벽하게 맞는 그런 환경,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광야 한복판에 있었지만 어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그런 성경 인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전혀 달랐어요. 그도 유다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많은 시련들을 겪었는데, 근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57편 우리 9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날마다 위협받고 있는 그때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진설병을 얻어먹는 그러한 때에, 어둡고 칙칙한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사는 그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그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언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늘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인생에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상황, 그 환경, 그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은혜와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도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다시 없는 인생의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매일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아도, 그리고 남겨진 시간들을 바라볼 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론 늘 감사한 것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시간들 속에 힘들었고 또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해석하며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삶을 해석하고 환경을 따라 삶을 해석하면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지를 않아요.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없는 것 가운데서도 넘치는 감사를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과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해와 또 앞으로의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늘 감사로 충만해지고 모든 일에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감사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깊어지는 계절 이 11월 감사의 달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왔는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또 환경과 사람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감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한 해의 삶 또 앞으로의 삶의 그 모든 여정들이 늘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감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쁘게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 당하는 일 없도록 그 생업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